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대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설 수 있는 이것은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통치와 정세도 사실은 우연이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리저리 어디로 갈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런 국제 정세들, IS는 이곳저곳에서 테러로 나라들을 위협하고 백성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들의 통치나 이들의 악한 권세는 점점 세져가는 것만 같은 이때에도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권세나 그리고 흘러가는 흐름들이 사람의 우연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멀리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우리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야 할 터인데 남유다 너네들도 같이 손잡아서 대결하자, 대적하자 라고 하는 그때에 남유다 왕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손잡고 아수르를 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과 군대가 그러면 남유다를 먼저 치자라고 오는 것이죠. 근데 이 남유다 왕이 아수르를 반대하지 않고 이들과 손잡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랬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난 너희들과 손 안 잡아 라는 결정이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날 터인데 이 왕이 너희들과 손잡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이유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이거 얘네들과 손잡았다가 우리도 아수르한테 망하게 생긴 거죠. 괜히 손잡았다가 우리도 피 볼 것 같으니까 아니야, 난 너네들 손 안 잡고 나는 아수르 손잡을 거야 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치의 정세들을 따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북쪽 이스라엘 아람하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가 강대국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한 징조를 구해라 라고 요청을 하죠. 이 징조를 구해라 라는 것은 표적을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거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얘기하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왜? 이미 나는 결정했는데 아수르 의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면서 친히 징조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8장에 들어서면서 또 한 명의 아들의 이름을 서판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 어렵죠? 구약에 있는 사람 이름 중에서 제일 긴 이름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것은 노략이 속히 올 거다. 강포가 속히 오고 노략이 속히 오고 이런 이름의 뜻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근데 이가 바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내 아빠 내 엄마,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때요? 노략이 속하다라는 이름 그대로 이 땅의 아수르로 인하여서 다메섹 그리고 사마리아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결국은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부르는 시간이 빠르면 1년, 조금 늦으면 2년 3년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늦더라도 3년 안에는 그 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얘기해 줍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징조를 구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니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땅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처럼 그들이 망하는 시기가 금방 올 거야. 이 아이가 아빠 엄마 하기 전에 그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그러니 세계가 내게 속한 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나라나 권세나 어떠한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르신과 르말리아는 7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름이죠.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베가를 칭하는 겁니다. 베가 왕. 이 왕이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연합군인데 이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답니다. 이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앞에 흐르는 이 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 드릴 때 쓰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기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시로 올리는 이 물인데 이 천천히 흐르다라는 것은 부드럽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물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실로아 물을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드럽게 흐르는 그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건 누굴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예배의 대상인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기뻐하냐 하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처럼 이 백성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사용했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곧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기뻐하며 세상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의 내일이, 우리의 내일이 꼭 세상에 달려있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학교, 세상에 좋은 직장, 세상이 정말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돈, 세상이 말하는 권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줄, 여기에 잘만 서면 내 인생이 펼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은 이제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너무 멀어진 겁니다. 이미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들, 이 땅을 휩쓸고 있는 교육의 문화들, 이 땅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우리 자녀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에 있는 것처럼 속아서 그냥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들은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결정하여서 여전히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적되고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9절에서 패망한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죠. 패망할 거야, 패망할 거야, 패망할 거야. 누가 패망할 거냐 하면 내 백성을 훔치고 내 백성을 노략하며 내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은 패망하게 될 거야. 세상의 문화가 점점 골리앗처럼 커져서 약해 보이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덮치고 있는 그때 함께 계획하고 머리를 싸매고 서로 의논하여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그들은 패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덤비고 서로 짜고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아무리 그들이 계획해봐라. 그것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해봐라. 결코 시행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10절 끝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히브리어로 뭐죠? 임마누엘. 히브리어 아시는 거야. 우리는 히브리어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결국 이것이 뭐였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계획하고 덤벼들어도 그들의 계획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 보이고 주님의 자녀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결코 이것들은 깨질 수 없어. 패망하는 쪽은 오히려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며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이 땅의 문화와 돈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미래가 세상에 달려있는 것처럼 세상의 학교, 세상의 직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문화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꼭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때에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낸 다음에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라고 던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은 있지만 세상에서 너희들을 책임진 능력은 없는 것처럼 이제 한번 잘 살아봐라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로부터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냐 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약속하셨던 것,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셨죠. 내가 속히 내 자녀들을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내가 내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내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할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하늘 멀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힘이 무섭습니까? 교회도 여전히 세상의 권력에 의지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 교회가 여전히 돈을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런 두려움, 세상이 여전히 지식인이 많아야 하는 두려움, 교회는요, 사람의 지식이나 돈이나 정치나 경제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세상을 붙잡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못 맡깁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내 인생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거짓말처럼 여겨서, 농담처럼 여겨서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끝내 패망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이 두려워서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그 길에서 배반자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두려워하리는 오직 한 분.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에 힘을 가진 임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도 있고 능히 천국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이 절대 우연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이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판세가 그냥 어쩌다 보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돈이 없으면 망할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 세상에서 돈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경제 회복할 때다 라고 한다면 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국 권력이 있어야 되겠더라. 세상에서 비참하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건 너무 싫더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힘 있는 사람들한테 나도 줄 서보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도 권력의 맛을 좀 보고 거기에 서 있겠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줄에 서기 위해서 주님을 향했던 나의 발걸음을 뒤로 돌리고 있다면 그 권력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자꾸 포기가 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가 자꾸 포기가 되고, 그것보다 그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보다 다른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너무나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절대 소홀히 되거나 절대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백성들, 자기에게 의지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삼키려고 할 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할 때 세상이 패망할 것이며 패망할 것이며 패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제요? 교육이요? 좋은 직장? 이 땅의 권력?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어라. 그래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13절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가 14절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소가 직접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14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마당에 놓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마당에 놓는데 그냥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 예배 자리에서 그냥 들락날락 했을 뿐이지 이 마음 진정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가요. 그냥 마당 밟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1장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이스라엘의 죄악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거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마음 담아서 오는 거고 이 자리에 왔으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지요.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약속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교육은 받았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육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요. 근데 마음은 없어요.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 지키긴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어버린 거예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결국 걸림돌이 된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십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함정과 올무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직 두려워하며 경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결정하는 자들은 어떤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느냐? 세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싸매고 가운데 봉함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이 야곱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얼굴을 가리셨어요. 근데 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그를 바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정의 두 번째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등 돌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 20절 말씀 읽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아멘. 여기까지. 세 번째는 내게 새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다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를 기다리면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른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들려진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진짜 발걸음입니다. 머릿속에서 동의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입술로만 아멘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삶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삶의 자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서 내 삶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아멘인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동의하고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아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9장 1절부터의 말씀인 겁니다. 자,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사라집니다. 왜 흑암이 사라지느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 없어지는 이유는 빛이 비추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흑암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 무겁게 억누르고 나의 삶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눈을 가리는 흑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긴 터널은 내가 열심히 뛰어가면 언젠간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흑암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없었던 빛이 비춰질 때 가능합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그때야 우리를 감싸고 있던 흑암이 물러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빛이에요. 메시아를 약속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의 백성들,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흑암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불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순간 우리를 감싸고 있던 흑암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행하며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반복되는 말이 즐거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새기고 기다리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는 것이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즐거움을 감출 길이 없어요.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그냥 터져버립니다. 주님이 즐거워서 노래가 나와요. 이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찬송이 나와요. 이게 어디서부터 부어지는 것이냐면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말씀을 새기고 행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셔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유효합니다. 기간이 언젠가 사라져요. 자동차 구입한 거요, 1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1년도 안 가요. 좋은 집에 이사 간 거요, 그것도 뭐 1년 안 갑니다. 또 더 좋은 집 가고 싶어지죠. 월급, 연봉 좀 오른 거요, 오른 그때 잠시 기쁩니다. 더 오르길 또 바라죠.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즐거움을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셔서 추수할 때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은요,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빼앗겨도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 왜? 하나님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들이 놓쳤을 때에,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않았을 때에 절망이 다가오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즐거움은 내가 실패한 그 실패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 땅 가운데 일이 내게 행해지더라도 그 환경이 내게 주시는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이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시려고 하는 즐거움을 왜 거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이런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보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아기로 탄생하실 메시아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7절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하실 그 교회, 그 백성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막 침투해서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를 고꾸라뜨리려고 막 위협합니까? 요즘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파도가 몰아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는 메시아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이유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7절 마지막을 보실까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셔서 끌고 가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심히 이루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이 일을 영원토록 하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상을 붙들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면서 세상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제 다시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을 포기하십시오. 세상은 언젠간 떠납니다. 세상은 언젠간 멸망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자지 영원하지 않은 것 붙들려고 영원한 것을 버리는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세상은 거꾸로 말하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분을 의지하는 교회가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가 바보처럼 보여요.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다른 것도 붙들지.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아이스크림이 나와? 나오는데 몰라요. 진짜 나오는데. 한 숟갈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밥이 나오는데 그걸 몰라요. 한 모금 딱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진짜 주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비난한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세상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차라리 세상을 포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가실 터이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결단과 첫걸음이 오늘 또 이 밤이 되기를 주님